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족보와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족보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이 써 내려간 족보와 누가복음이 기록한 족보를 보면 확실히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정원한 상태에서 성령이 잉태된 것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은 요셉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자가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 사자가 말씀을 하시고 또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순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가 라는 부분을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을 하고 또 마리아가 그 천사가 말씀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순종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리고 정혼한 남자가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충격이 없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파오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당시 그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18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났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발견되다 그 말이에요. 발견되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변에서 저 사람 아기를 가졌는가 하고 발견이 되고 알아차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은 했지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요셉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그것이 요셉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요셉은 또 이것을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내가 정혼은 했지만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그랬을 때 실망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거를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의 운명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거를 다 서로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거를 조용히 묻어야 되겠다. 조용히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누구도 모르게 이거를 조용히 일 처리해서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마태라는 이 저자가 이 요셉이라는 단어를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된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요셉은 마리아가 잘못을 해서 부정하게 대해서 잉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라도 나는 그 마리아를 생각해서 잘 도와주겠다. 피해가 되지 않겠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다. 요셉은 마리아는 부정하게 돼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잉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려면은 누구에게 몸을 빌려서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몸에 빌려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봤을 때 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 박사도 아니지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냐고는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말을 순종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막 방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의 첫 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서 복음을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인간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이거를 믿는데 왜 이거를 못 믿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슨 죽은 자를 못 살려내고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인간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딱 전제를 두게 되면은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나온 어떤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한다면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못 할 수도 있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못 하겠어요? 무리로 걸어가신 것을 못 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못 하겠어요? 무엇을 못 하겠어요? 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고 마리아 같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내 앞에 벌어져서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냐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마리아가 하는 겁니까? 요셉이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벌였던 것처럼 모세가 하는 겁니까? 결국은 누가 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정말 내가 이것을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으십시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정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어떤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의 신앙으로 기도한, 이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날마다 이것을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